올해 가정의 달 5월에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교회처럼 하나님 모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좋겠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 가정처럼 정답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듣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생업의 일이든 나아가 나라의 일까지도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하는 생업이나 또 가정이나 나라나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그런 교훈을 새겼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복된 삶을 살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이 숭실교회 정말 축복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시편 128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구약 성서학자가 쓴 논문을 한 편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논문을 읽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행복과 복의 이중주입니다. 시편 128편이 6절로 되어 있잖아요. 1절로 3절, 4절로 6절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락을 이끌어가는 핵심절이 1절과 4절이고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죠. 1절에 이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말씀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걷는 자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1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똑같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1절에 복이 있도다,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1절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4절은 바라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1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행복하다, 이런 선포고, 4절은 복을 얻으리로다, 목적어잖아요. 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원어의 다름, 차이 때문에 그 논문의 저자가 행복과 복의 이중주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과 복의 이중주, 이 이중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과 복의 이중주, 이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행복과 복의 이중주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마치 구호처럼
정해 보았습니다.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정에서 행복, 교회에서 축복입니다. 지난 부활절 연합 찬양 예배 때에 어떤 목사님은 이 앞에서 막 구호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가정에서 그러면 여러분 행복, 교회에서 그럼 여러분 축복,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안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잖아요. 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그런데 그 행복이 첫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에게는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길래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뭐라 그러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난 시편 127편을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역사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아무런 결실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죽어라 일한다 그럽니다. 죽어라 일하는데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속상한 일만 생기고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죠. 너무너무 죽고 싶은 심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알바를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알바를 했습니다. 논술 알바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글을 써서 뭐 1000자로 쓰시오, 700자로 쓰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2문제를 내주고 그러한 이 원고에 글을 써서 보내면 제가 다 첨삭지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글자 하나부터 다 살펴주고 내용까지 다 살펴주고, 저는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면 이렇게 다 씁니다. 그걸 예쁘게 하려고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에 20아이 정도의 글을 읽는데 그거에 한 이틀을 꼬박 해야 됩니다. 20아이의 글을 다 읽고 첨삭지도 한 것을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자동 저장을요, 내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20아이의 일을 이틀 동안 꼬박 거의 세우다시피 해서 다 하고서는 컴퓨터에 기록했습니다. 저장을 안 했습니다. 와, 다 했다 그러는데요, 불이 딱 나갔습니다. 기숙사에. 너무 놀래가지고 1분 후에 불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봤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속에서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토록 열심히 수고하는데 결실이 없다? 화가 나고 막 죽고 싶은 심정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결실을 주시겠다, 생업의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 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리라 말씀하죠. 유대인에게 포도나무는 가장 귀합니다. 뭐 마실 게 없잖아요. 포도주 내려서 술 기운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음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나무에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열려 있습니다. 그건 풍요롭다는 말이죠.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 당시에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실한 포도송이 같다는 것은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당시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요, 집 안의 일을 여자분들이 책임졌습니다. 그 아내들이 하는 일이 또 풍성한 결실이 있다, 그것입니다. 밖에서 남편이 수고한데 결실이 있고, 집안에 아내분들을 통해서 다산의 복이 있고, 또 집안에 행하는 일도 풍요롭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녀는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도 역시 중요하죠. 기름을 짜서 먹고 또 치료제로 쓰기도 하고 목재로도 굉장히 잘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생육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저 아래 가시면요, 박형규 집사님이 심으신 몇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그 작년에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몇 개 열렸더니 서로 앞다투어 따갔답니다. 네. 근데 올해 보니까 옆에 자두나무가 있는데요, 하나가 열렸어요. 딱 하나. 네. 익었을 때 딱 보시는 분 따가세요. 네. 딱 하나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열릴 것 같답니다. 속도가 이거보다 훨씬 느려서 10년이 지나야 꽃이 피고 몇 개 열매가 열리고 30년이 지나야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 자녀가 그렇다는 거죠. 양육하기 쉽지 않죠. 우리나라도 요즘 수억이 들어가죠, 대학까지 교육시키려면. 그러나 감람나무 하나 잘 키워놓으면 30년 지나면서부터 미래 수백 년 동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 키우기 어렵지만 집안의 미래가 되는 거죠. 감람나무 같은 아이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또 행하는 일에 풍요로운 결실이 있고 또 자녀들을 볼 때 감람나무와 같이 보배로운 존재, 그러면 그 가정에 날마다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거죠.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이런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복을 기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죠.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영어로 보면 may 그럽니다. 어떤 기원문을 할 때 매일 그러잖아요.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 나라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볼지어다. 자식의 복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 손주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복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부강하지 않고 샬롬,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를 누리는 복이 임할지어다. 다 선포이고 축복하는 기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5절과 6절은요, 1절로 3절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라고 한다면, 4절로 6절은 교회에서 행하는 축복 선언문, 특별히 민세기 6장 오늘 그걸로 축복하려고 그러는데요, 축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 선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자리라면 교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 오늘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세요. 가정에서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예배 자리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사모할 거라고 지금 소리를 크게 내고 하는데 얼굴에 감흥이 별로 없어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소망으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그럼 여러분, 예배 마칠 때 하나님 무엇으로 예배를 마치게 하셨습니까? 축도잖아요.
이 예배의 모든 자리 끝나는 게 축도입니다. 그 여러분 축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하기 전에 빨리 나가서 차 끌고 복잡하기 전에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인데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 들어가는 이 예배 자리, 우리 교회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도입니다. 나도. 저만 외칠게요. 나도. 1절과 2절로 3절, 4절과 5절로 6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감이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목장교회 팀장님에게 특별한 선물 주라고 이야기할게요.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죠? 네, 제가 1초 후에 말씀드릴 건데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세요. 유효한 걸로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죠. 이게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3인칭입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죠. 모두 보편적이죠. 그러나 2절과 3절, 5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아내, 내 자식, 내게, 너는, 내 자식 전부 인칭입니다. 3인칭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2인칭은 누군가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전체를 부르지만 여기에서 누구를 부르면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은 김 목사가 저분 특별하게 사랑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셔요. 안 부릅니다. 2인칭으로 부른다는 건 너, 당신 부른다는 것은요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인칭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 하나를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1절에는 콜, 영어로 all, 모든 사람, 그리고 4절에는 케바드, 일반적으로 사람을 지칭할 때 영어로 man, 뭐 이러면 안 되죠. 맨 그럼 반드시 옆에다가 슬래시하고 우먼을 붙여야 되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 누구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all 혹은 everyone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행복과 복을 약속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름의 떡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것이 돼야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인칭 변화가 무엇을 교훈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과 복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나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아하신 권사님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함께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소원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제발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좋겠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 권사님 말 그대로 제가 과부도 아니고 이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저하고 작전을 짰습니다. 교회에서 신방 간다 그러면 남편이 도망가요. 그날은 그 권사님 남편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 어느 날 몇 시에 오셔서 우리 남편이 있을 때 예배 드려주시고 꼭 전도해 주세요. 복음 전파 설교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죠. 남편이 꼼짝없이 나가지도 못하고 저와 함께 이제 셋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 마치고는 이렇게 권사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는데 함께 예수 믿고 권사님과 더불어서 교회 나오시면 어떠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교회 안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이 교회 나가면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만약 하나님이 있으면 그 기도 들어주셔서 저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은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두가 하나님 약속하신 행복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 너, 우리, 그리고 모두입니다. 이 시편 128편이 제 마음에 너무 멋진 시편이라는 것이요, 행복과 복의 지경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는 데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하는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3절에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 확장돼서 가정공동체입니다. 5절 예루살렘의 번영, 한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뜻합니다. 한 나라의 번영입니다. 6절에 자식의 자식, 한 대에 그치지 않고 당대에 그치지 않고 대대선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평강, 나라와 민족의 전체의 샬롬이 있어야 행복과 복을 누리고 한 나라만 이렇게 누리면 되나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방 전체의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28편의 행복의 복, 행복과 복, 이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복을 나만 누리면 된다, 가정만 누리면 된다, 내 자녀와 손주만 누리면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복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 여러분으로부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누려야 되는 거죠. 부부가 함께 누려야 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누려야 하고,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누려야 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함께 누려야 되고, 세상에 나가 이웃과 함께 누려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함께 누려야 되고, 열방의 백성이 함께 누려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함께 누려야 되고, 하나님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누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 주신 행복과 복이 있으면 그걸 받아 누리면 자신만 누리는 사람, 그 사람 결단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복을 가지고 자신을 통해서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열방과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소개한 바 있는데, 이제 6월 3일에 우리나라도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지도자 선출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덴마크 니콜라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인 동시에 정치하는 분이었습니다. 가끔가다 이분 따라서 나도 정치를 해볼까 이러면 난리 나겠죠. 네. 어쨌든 목사님이자 정치하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덴마크 잘 아시죠?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이 OECD 가입하니까 행복지수 이렇게 조사하면 상위권에 거의 속하지를 못합니다. 이 덴마크라는 나라는 거의 1위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독일이었죠. 독일과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영토의 3분의 1을 뺏겼는데 그 영토가 전부 곡창지대입니다. 남은 3분의 2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저는 보상비를 물어주잖아요. 보상비를 막대하게 물어주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매일 술 퍼먹고 술 중독, 마약하고 마약 중독,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룬투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 품지 않았습니다. 이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 매일 술과 마약에 쩌들어 살아있는, 소망을 볼 수 없는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볼까? 유명한 3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에게 남겨진 이 땅, 이 나라를 사랑하자. 3회 운동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자극하고 그 정신을 개정하고 일으켜서 나무를 심게 하고 낙농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의 부강한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정신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3회 운동을 펼치신 분이 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입니다. 평양 숭실을 졸업하셨고, 제가 나온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 평양신학교를 나오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룬투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 이 나라를 사랑하자 3회 정신으로 농촌 목회에 앞장서셨고, 농촌 목회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일생 양성하셨습니다. 파주에 가면, 저도 오래전에 김상범 집사님 이야기 듣고 홈페이지를 찾아서 3회 교회가 있습니다. 3회 교회, 3회 농장이 있습니다. 그 땅이 수만 평입니다. 유지에 따라 전부 연세대학교에 기증하셨습니다. 김 집사님 말 따르면 오늘날로 시가로 따지면 조 단위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죠? 네. 얼마나 질투가 나든지, 숭실을 나왔으면 숭실을 기억해야지. 연세대학교에 다, 제가 그분 살아계실 때 만났으면 연세대학교에 90% 해도 좋은데 숭실의 10%는 이런 생각, 질투가 막 생겨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룬투비 목사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목사님이셨습니다. 배민수 목사는 위대한 민족의 사람, 신앙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나만 잘 되자, 나만 행복하자, 나만 복받자, 우리 가정만, 내 자녀만, 내 손주만, 그랬나요? 그렇다면 덴마크라는 나라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 사매농장 없고 연세대학교 기증하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하고 복을 받는 인생은 나만 잘 되고 가정만 잘 되면 안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파급돼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행복과 복이 전해지는 삶을 살라는 거죠. 물질 앞에서는 쪼잔해지고, 혹시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또 큰 마음 먹어서 목사님 또 하나님 앞에 물질들이 잘 그런 마음 할까봐 또 조마조마하고 이런 게 아니죠. 오늘 시편 128편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시편인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행복과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과 마음을 크게 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어찌합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TV가 또 나오고 배민수 목사님이 또 나올지. 우리 젊은 세대, 그게 교육의 비전 아닌가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